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살피시고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전도자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아내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며 정결하고 향기로운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기시며 이 헛된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덧붙입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 즉 빠름이나 강함, 지혜나 명철, 지식조차도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보통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인데 그러한 것이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5 부류의 사람을 언급합니다. 빠른 경주자, 강한 용사, 지혜자, 명철자, 지식 있는 자. 이 5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보통 세상이 높게 평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들은 성공하는 자, 보통 그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들이 반드시 성공하거나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어떠한 자들인지 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와 기회, 그것은 히브리어로는 각각 에트, 이게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페가, 이것이 기회, 다른 의미로는 우연한 사건, 만남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도 사실은 이 때와 기회를 스스로 조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 정말로 무조건 만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을 보면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도 그에게 쉽게 말하면 시험 볼 수 있는 때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여기서 모든 게 가능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려지고 억울한 누명을 써 감옥에 갇힌 건 역시 인간적 눈으로 보면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형들에게도 팔림을 당했고 또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도 누명을 썼고 그는 결국에는 나올 수도 없는 감옥에 갇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누가 보더라도 실패한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애굽의 총리로 발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정확한 준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패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거나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시기와 기회를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충성되게 자신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신자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기와 기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때와 기회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는 앞서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현재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맡겨진 일을 힘을 다해 감당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시편 52편 1절 말씀을 보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즉 악한 자들은 무엇을 자랑하느냐? 자기의 계획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시기와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능력에만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계획 이러한 것들로만 우리가 삶을 이끌어가는 기대하는 삶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닌 악한 자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에스더는 고아로서 바사 제국의 포로민의 삶을 살던 한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는 그 바사 제국의 왕의 황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후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구원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모르드게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때와 기회를 향한 신앙인의 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언제나 우리를 가장 복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찌 보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또한 염려와 근심 가운데 혹여 우리 마음이 쌓여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할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오직 생명의 길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